할렐루야.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 되길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04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시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니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도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호와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저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의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램 이메뉴엘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시카고 44대 시장으로서 정치인입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치루어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여러 약점들과 부족함들이 있었지만 그 선거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혁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는 결국 좌천되어 어떤 직책도 맡지 못합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을 받았고 또 그런 위기 속에서 항상 힘들었던 그는 클린턴 대통령의 뜻대로 보좌관을 간두고 시카고 시장에 도전합니다. 결과 당선되어 시카고를 위해서 일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치를 하면서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램은 그 모든 시기를 지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냅니다. 심각한 위기가 낭비되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곧 유일한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좌천이라는 버림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쪽 유다에도 재난과 또 큰 멸망이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모든 삶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는데요. 이미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위기와 멸망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위기 앞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의 모든 돌들은 무너지며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새로운 시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위기를 선포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지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 또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깨달아 새로운 움직임, 하나님이 주시는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위기 속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애굽, 북쪽의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멸망 이전에도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그들의 악한 행동들,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추구했지만 여전히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돌아서지 않고 그 여호와의 맹렬한 노의 불꽃을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맹렬한 노를 향하여 남쪽 유다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이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일들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함인데 그들에게 임할 뜨거운 바람을 막아주시고 헐벗음은 가려주시고 정말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절망의 자리 그리고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은 계속 그 길로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바로 그들에게 위기 속에서 변화를 통해 변혁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했던 그들의 그 어리석음이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우리 속에 행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고치시어 우리를 살게 하시기에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들어가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불고 모이라고 시온을 향하여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우상들에게 향했던 시선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들이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고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고 주님께 곧 견고한 성 되시는 그 하나님께 들어가는 우리들, 우리 속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속에 고민과 근심이 있다면 바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마음이 나뉘고 있습니까?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합니까? 두려움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곧 나팔을 불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으로 바꾸도록 이 위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두렵다면 하나님께 도피하고 하나님이 불어주신 나팔에 아멘하여 그 성읍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 속의 마음의 근심은 기회가 됩니다. 기도할 기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요. 위기 속에서 변혁을, 환란 속에서 변화를, 흔들림 속에서 견고함으로 이동하는 곧 시온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됐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불라라고 말하고 그렇게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칠 때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견고한 성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그때는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하고 제사장들도 놀라고 선지자들도 놀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10절입니다.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14절에 여호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그리고 거룩으로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위와 그들이 걸어왔던 여로보암의 길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다는 걸 기억하며 저 북쪽에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거해야 될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회개와 또 통곡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승전을 알리는 승리의 소식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죄악이 있는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따라서 우리 속에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죄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며 근심과 걱정,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 속에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멈추어 있지 않고 돌아가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처음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이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혹시 거리낌이 생기거나 주저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되는 성경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 속에 자아의 욕심을 죽이고 내 속에 죄악된 것들을 제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어려움 속에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나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육신 속에 거하는 동안 죄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